스가랴 전체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의 그 마지막 단계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서가 어떠한 내용인지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70년 또는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들이 포로의 신세로 있을 때에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꾸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저들은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다시금 정착하기에 급급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게을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영적으로 삶이 평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게 되니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은 결코 쉽지 아니했지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말씀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8개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면서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 그 중에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위정자들, 권세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하였으나 그 물질의 부가 어떻게 저들이 얻게 되었는가,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거짓으로 권모술수로 그와 같이 자신의 부를 축적한 자들.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영적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권세 잡은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급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같은 모습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주 70년경에 유다 백성들이 유다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것을 제압하려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는 친화 정책이 아니라 완전히 멸살시켜야 되겠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을 비롯해서 로마의 군사들은 그 화려하고 컸었던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모습이 주 70년경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피 우셨다 그랬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애를 썼으나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피하여 도망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서운 불심판 가운데에서도 애매히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남은 자로 또 렘넌트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해요. 남은 자들, 어느 시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요. 오늘날 시대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현재 교회의 출석률은 70%에 이르렀으나 30%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주일 성수하는 개념이 흐려지게 되고 어디에 가서든지 그저 화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네, 이런 마음 갖다가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IMF 때도 마찬가지요, 6.25 때도 마찬가지요,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요, 이처럼 코로나 어려운 때도 마찬가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이 남은 자들을 틀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단락이다. 마지막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 모습은 뭐냐?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그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왕국.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는 메시아에 의해서 다스려질 나라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모든 침략자들의 공격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중반부로부터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 온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인의 삶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3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칭하는 예루살렘은 역사적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묵시록에 나타나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또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천신지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신천지 이단이 자꾸만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그러면 어디 이단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이루어나가실 이 땅의 새하늘 새 땅, 바로 신천신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돌로 표현을 해요. 돌로. 무거운 돌로 표현을 해요. 세상 만국이 이 돌을 치우려고 또는 없애려고 달려들지만 어림도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히려 크게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돌은 성경에서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한데 성경 여기저기에 이 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돌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 어떠한 돌로 표현이 되는가? Flying Stone 그렇게 표현돼요. 뭐냐면 뜬 돌로 표현을 해요. 날아다니는 뜬 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악한 신상을 쳐부수는 돌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돌은 큰 산에서 뜨인 돌이다. 그래서 나르는 돌이 되는데 이 돌이 날아와서 악한 것을 깨뜨립니다. 신상을 깨뜨려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같은 환상을 볼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돌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 이 돌은 시작 시대에 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다시금 표현이 되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이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요, 산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 곁에서 신령한 집의 모습으로, 작은 돌들의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에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창조주로, 구세주로 보신 심령들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돌들이 태산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신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지어 나간다,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지어져 나갑니다. 언제까지 이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돌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돌 중앙교회, 그러면 예수님 중앙교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돌의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금방 이해가 되어져요.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니 이와 같은 단어를 키워드라는 말을 사용해요. 키워드. 열쇠 단어가 된다. 말씀을 해석하는데 열쇠와 같은,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돌에 대한 개념을 오늘 아침에 확실히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 되고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는 그와 같은 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이다. 믿습니까?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이하의 모든 구절들은 바로 이 침략자들을 돌로 물리치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백성들을 친히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마음에 확신이 임하니 기쁨도 임하고 세상에 웬만한 환난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동행하시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시면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과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부수려고 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세력을 물리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주시니 누구처럼 된다? 다윗과 같이 된다. 그렇게 강하게 만드신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가 뭐예요? 이런 사자예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앰베서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다윗과 같이, 천사와 같이 강하고 거룩하게 세우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어떠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무리 사단 마귀 권세 닥쳐오고 귀신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해침을 당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것이 누룩의 모습으로, 큰 빵을 부풀리는 모습으로, 작은 겨자씨의 모습으로,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겨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제공하는 그 모습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사단의 영역을 침범하며 자라나는 것이, 그러니 사단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뺏기려고.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속임수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것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켜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먹나라 내가 청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속이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 이 말은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최고의 욕이 돼요. 욕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거짓말, 라이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단의 자녀라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으니 그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지만 그 말을 듣는 자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거짓말합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양심으로 주시니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네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귀신 들리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헛것을 보기 시작하고 학교에만 오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학교에서 귀신을 보았다 이런 소리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되고 그 한 마을 학생들 전체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고 학교에만 오면 머리가 아파서 조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자그마치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이 실은 글을 보고 저는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 학교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 내가 좋은 말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힌두교에서는 이 사두라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힌두교 경전을 가리키는 스승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좋은 말을 가르쳐 주나 보다. 아직 기독교가 시골에 뭐 그렇게 전해지지 않은. 여하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하고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강조한 게 귀신에 대해서. 너희들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귀신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이와 같은 공포적인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귀신이 언제 틈타느냐? 마음에 죄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또 아래를 틀어서, 그래서 병도 들고 헛것을 보고 아주 힘든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강조가 되니 이 어린아이들,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사단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이고 나 죄진 거 있는데,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있는데, 그러면서 그 틈을 타고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역사를 시작한 거죠.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 같은 모습을 강조해 놓으니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학교를 못 나오고 공부를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리빙스에서 저는 교목에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예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어떠한 악한 풍조까지도 귀신이 창나는 것까지도 다 물리칠 능력이 있으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10년 가운데 내주셨을 때 평강이 임하니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데 생명수처럼 스프링처럼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 이쪽으로 강조하면서 어찌가든지 왜? 이 신도교 학교들에서 너무 기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잖아요. 몇 명 안 되거든요. 아유 저거 예수쟁이라고. 그 당시 애국가가 신을 찬미하는 노래니까 애국가 따라 부르지도 않다 보니까 차별 대우당하고 이 녀석은 왜 애국가도 안 부르냐 그러고 귀사대기를 맞고 그런 아이들이 전학 온 학교가 우리 리빙선 학교 아니었겠어요.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또 리빙선 학생이 길을 살려줘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지켜보아하시고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선교지를 방문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보면은 깜짝같이 놀라는 게 어떻게 애들 얼굴이 저렇게 맑고 밝을 수가 있냐고 항상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능력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 영혼이 찰댐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귀신 소동 같은 거는 아예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약속하신 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범한다 실수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 새벽기도 시간 아닌 거예요. 어제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다시금 새벽 이슬과 같은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니 그 거룩이 경건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 속에 든든히 서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건강, 관계 모든 일 가운데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오늘도 전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